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에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게 하시고 그 권면하게 하시는 문제 혹은 기도거리 해결해야 될 그 갈등과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고 이런 시선으로 발견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드리는 예전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때 하셨던 말씀,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식인데, 예전인데, 그런데 당시에 식사하셨던 모습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와도 같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때와 비슷했고 식사하시는 모습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무엇이 달랐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랐어요. 먹으면서 얘들아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떡을 나눠주시고 얘들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꼭 생각해라. 너희를 위하여 죽는 새롭게 하는 내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과 말씀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내용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본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따랐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질문해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은 결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우리가 앞서 논의하고 묵상해왔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분열이라는 단어예요. 파당과 분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무게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절 말씀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한 곳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중에 분열된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때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보고 머리로 떠올려 보면 식사 자리에서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가만히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너희들이 식사할 때 사람들이 3, 4, 5 나뉘거나 혹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는, 그래서 친한 사람 혹은 어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전에서부터 뭔가 해야 될 여러 일들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식사들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부자인 사람,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 혹은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무슨 분열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반면에 또 가만히 묵상하고 보고 그 모습이 정말 나타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분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동일한 주제와 목적과 심지어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행동하는 어떤 모습, 힘, 의지, 세력, 이제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불쑥불쑥 그런 모습과 마음의 경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에.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서 나는 무슨 당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다 모여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일상적으로 오래 반복되고 오랜 관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들과 보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트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게 됐어요. 식사 자리는 모두 다 동등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가장 차이를 많이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소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의미 있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여러 교제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 한 번은 되게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설교를 이제 가서 새벽에 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잘 나눴습니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뭐 거기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모르니까, 거기가 저희 교회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다 계셨거든요. 다 군대를 다녀오시고 혹은 장교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식사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밥을 먹으니까, 똑같이 국밥 먹으니까 줄 서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끌고 계속 이제 저기 가서 목사님 드셔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 저희 교우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손을 잡고 글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제 막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만 빼고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왜 저를 이 자리에다가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나,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무슨 얘기들 하시나, 이제 군대 얘기를 하시죠. 뭐 군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군대를 놓고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테이블, 그냥 똑같이 보이는 테이블인데 그 모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달랐어요. 그리고 막내로 보이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물을 떠오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떠오려고 그랬는데 일단 벌떡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계급이 뭐였냐면 예비역 준장이었어요. 별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일 군대에서 높았던 분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제가, 물론 저는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높다는 대한민국 병장 출신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중장, 대장 이렇게 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이야기 나누시는데 일상적인 얘기,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얘기, 그런 얘기를 훌륭하게 나누시는데 제가 당황했던 것은 어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딱 있고 그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이 자리가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뭐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코스타라는 집회를 섬길 때도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의전실. 거길 들어가서 목사님들에게 불편함 없는 걸 간식 챙겨드리고 또 스케줄 챙겨드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설교 있으십니다, 이제 그런 안내를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섬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셨던 오카는 목사님 모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홍정윤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모이는 곳이 있고, 근데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가서 찾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찾아가지를 못할 정도로 이 선이 이렇게 이게 잘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은연중에 이제 보일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식사 자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같이 식사하던, 요즘은 저희가 식사한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 식사 자리 또 생각해 보니 친밀한 사람, 같은 여러 일들 가운데 식사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선이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날마다 식사하는 사람, 물론 저희는 속회끼리 모여서 식사하게 됐지만 새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갈 때 이걸 오랫동안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의식적으로 맞아, 그럴 수 있어, 이걸 내가 넘어서 줘야 돼, 이것을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반갑게 밥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울이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가 앞서서 너희들끼리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와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나 마음에 들어가는 속성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어떤 무슨 죄가 아니라니까요. 장벽이 그게 생기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데 그걸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근후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80, 90이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있었던 여러 일화들 중에 예전에 이화여대 총장을 보내셨던 고 김옥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를 내어놓으셨더라고요. 당시에 이화여대가 총장직을 이렇게 하는데 연임제였기 때문에 본인만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옥길 선생님이 느닷없이 교수회관에 들어와, 이 김옥길 선생님은 김동길 선생님의 그 누님이셨어요. 누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수식당에 찾아오더니 자기가 총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죠. 교수분들 다 이제 벙쪄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사퇴 이유가 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총장,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을 했을 때 총 3번을 걸쳐서 연임을 했는데, 첫 번째 총장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고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첫 번째 총장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또 총장이 되니까 이번에는 와서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만 있더래요. 그런가 보다. 근데 3번째 총장으로 연임을 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더래요. 아무도.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총장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느라고. 그래서 생각 바꾸기 전에 얼른 교수식당에 와서 나 이번까지만 하고 난 다음부터 총장 연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에피소드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스스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보이지 않으면. 심지어 너 그거 분열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억울할 만한 일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선을 사소해 보이는 분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걸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이고 경험에 있고 하는 선을 스스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오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이 마시는 것, 그거 왜 하는 건 줄 아냐.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떠올리는 거다. 그게 목표다. 먹는 것 자체가 아니고 주님이 그리 하라 하셨잖아.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올려라. 주님의 죽으심을 빵을 먹고 잔을 들어 마실 때마다 기념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내일도 이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성만찬이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어요. 일상적인 식사. 지금은 우리가 앞에 빵을 진설해 놓고 또 포도 음료를 놔두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같이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6월절에 저녁 먹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효된 포도주가 그러니까 물이었어요. 물. 포도주를 물로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은 거죠. 그냥 벌컥벌컥 그냥 맹물 마셨다가는 난리가 나는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음료수로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당시의 교인들은 저녁에 갇혀서, 우리가 포틀락이라고 하나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음식을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였어요.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 늦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의도이든 아니든 사회적인 형편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늦게 오는 분들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자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당시에는 다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노예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시켜놓고 오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의도는 아니더라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다양하게 모여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죠. 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일 때 보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모여서 어느 때부터 먹자, 언제부터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오면 그냥 먹었어요. 같이 나누면서 누구 왔어? 같이 아우 잘 지냈어? 오늘 바빴어?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 모임 시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렸듯이 올 수 있는 사람, 같이 매번마다 식사하는 사람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기다려주지 않으면 차려져 있는 음식은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 일을 하고 바쁘게 왔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같이 드리면 교제하러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배고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보면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주일이 따로 있어서 빨간 날이라고 모두가 다 쉬지만 로마 시대 때 빨간 날이라고 챙겨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실제로 쉬는 날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잔을 마셔라, 같은 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에서 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에서 오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혹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걸 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옳은 것이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구예요. 주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식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먹으라고, 같이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순간이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신가?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주님이 왕이신가?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아니 나가서 오늘 세상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나눌 때 너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오늘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이거 식사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숙제이고 사명이 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찬을 하듯이 밥을 먹고, 성찬을 하듯이 교제하고, 성찬을 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소해 보이는 선, 내가 그 선에 있어서 내가 저게 못 들어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게 누군가 못 와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런 게 있었나? 저도 막 고민해 봤어요. 혹시 제 사무실에, 담임 목사실에 우리 공장장실이라고 막 써놓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선은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을 넘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 이것을 스스로 넘어서고 계속 주님의 자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몸을 나눌 때라고 나와 있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일상적인 우리 식사와 마음에서도 주님이 그리하시도록, 왕이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첫째와 둘째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라도 선이, 나는 긋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장 겸손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